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비밀을 캐내서 하나님의 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요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히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들이라 용감한 사람을 보며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계속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사울에 대해서 특별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4장 52절에 보시면 47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이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지도 있죠? 혹시 있습니까? 보시면 제가 지도를 좀 부탁했거든요. 48절에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까지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라고 그의 행정을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사방 진짜 사방에 있는 좀 크게 해주십시오. 보이나요 혹시? 자, 저 위에가 아람 소바고요. 그 옆에 좀 내리시고 좀 내리세요. 요단강 건너편이 암몬입니다. 좀 내려주십시오. 그 암몬 밑에는 모압 사해 땅을 건너가는 저 예루살렘 부근이거든요.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 밑에는 에돔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또 그 사이에는 브레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방 옆에는 브레셋, 위에는 아람, 이쪽에는 모압과 암몬, 밑에는 아말렉이 있는 사방이 갇혀 있는데 브레셋이건 아말렉이건 에돔이건 모압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고 실제로 모압과 암몬은 여러 번이나 또 브레셋까지 여러 번이나 사사기에서 이들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30년, 40년 이렇게. 우리나라도 38년, 36년인가요? 요즘 헷갈리는데 36년이죠.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일본한테 이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아주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브레셋 왕까지 다 치는데 모든 전쟁에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 치고 이스라엘 약탈한 자들에서 손에서 건졌더라가 구원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 사울 욕 늘 하는데 내가 백성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나요? 좋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강개토 대왕입니다.
이 정도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는 여러 둘러싸인 이 정도에서 다 물리쳐서 밑에는 뭐 밑에는 뭐 에돔이 있었다는데 에돔 물리치고 뭐 일본을 물리치고 위에는 중국이 있었다 중국 물리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전부 다. 그런 걸 다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놀랍게도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사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를 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람까지 이깁니다. 아람 저 위에 아람까지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 늘 사사기 때 고통당하고 고난당했는데 다 이기는 전쟁의 신인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심지어 마지막 전쟁 한 번 졌을 때 죽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이 다 이기는 전쟁에 아주 능통한 자였고 전쟁마다 나가서 싸우는 전쟁에 아주 적극적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처럼 여러분 그런 짐 질 수 있겠습니까? 못 집니다 우리. 그래서 따지면 우리도 훨씬 더 커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시면 그가 왜 이렇게 됐냐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본인의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일에 맞게 왕에 맞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11장 5절에 보시면 5,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예, 하느니 야베스 사람들 치러 왔을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다 무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사울에게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여호와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보면 서로 바꿔고 있었거든요. 그런 농부 아니면 그냥 양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팍 임하니까 양치기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농부의 능력을 뛰어넘어가지고 전쟁의 신, 싸우면 절대 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면요. 골리앗이 왔을 때 골리앗이 나와 한판 붙자라고 얘기했을 때 전부 다 우리에겐 사울이 있다 할 정도로, 물론 사울이 그때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사울이 있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전쟁에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또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믿음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이 나오세요. 너. 믿음으로 아브라함 할아버지 믿음으로 하늘나라 받았네. 믿음으로 가나안 땅 나그네 길 믿음으로 하늘나라 바라보네. Growing up 우리가 자라갈 때 Growing up 믿음도 자랄 거야. 믿음 없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믿음 없이 감탄해야 힘들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요. 믿음으로 하늘나라 바라봐요. Growing up 우리가 자라날 때 Growing up 믿음도 자랄 거야. 믿음 없인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믿음 없이 깜깜해요. 힘들어요. 오늘 영광 하나님께 자 5초 줍니다. 5 4 3 2 1 땡.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브레셋 군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에돔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수정쌤과 잠시 대화했는데 수정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를 할 때 그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그 영어 선생님인데 전담으로 영어를 맡고 있는데 외국인 선생님이 또 가르치나 봐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라 외국인 영어 선생님, 그러니까 바이브라 얘기하는데 그분과 같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어차피 대화는 안 되고 주로 이제 영어 선생님이 수정 선생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수정 선생님이 그냥 대화하면 늘 잘 안 되는데 기도하면 대화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수영 선생님 이때까지 제일 큰 소리가 오만. 네. 그러다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영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수영 선생님 늘 영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대화가 잘 되는 그 순간에 그 순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참 제가 수영 또 감동받은 게 같이 그 성악을 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 계양 사모님 오셔가지고 성악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뭐 배울 때 잘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수영 쌤이 저한테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목사인지 누가 뭐 이게 청년인지 알 수 없는데 기도하고 하세요 했는데 그래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훨씬 더 힘들지 않게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배 드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순간 드럼을 칠 때도, 베이스 칠 때도, 기타 칠 때도, 신디 칠 때도, 신디 칠 때 기도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했다 얘기하면 구박 주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했대. 할 말이 없네요. 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영광 돌려서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원래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준비하셨고 원래 아름다운 옷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맨 끝에 스스로 풀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우리가 스스로 감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것을 풀리면 열리고 풀리고 할렐루야. 이거 주혁이하고 지유 가져갔어요. 원래 우리가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원래 우리가 이 힘을 받았대도요. 여러분 손 들고 우리 아멘 하기로 했잖아요. 역동적으로 하셔야죠. 자, 원래 우리가 이 힘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울에게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일정들, 모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 여호와의 은혜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 교회 열매 맺는 교회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했는데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자. 근데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맞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열매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 뭐라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라고요? 많이? 예, 나를 떠나서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 많이 맺고 싶잖아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 많이 맺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보십시오.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은사,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은사는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그가 다윗을 쫓아다닐 때도 여전히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은 조금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니 온유와 절전이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하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한 가지라도 받으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예, 그런 열매. 아니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 또 삶 속에서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열매를 싹싹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오직! 근데도 아쉽게도 오늘 나중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한번 볼까요? 49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와 아까 무비보사 나옵니다. 그리고 두 딸의 이름이 이라니 맏딸에는 멜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었으며 그 다음에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노함과 그 다음에 아미노함이니 밑에 또 보면 또 한 명 더 있을 건데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내일 또 나오고 아브넬 또 나오고 막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웠어요. 사무엘 하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요나단 전쟁에 죽고 또 그의 다른 자녀도 죽고 그의 손주도 있잖아요. 사울의 손주들은
사울이 잘못하는 바람에 7 아들을 또 죽이게 됩니다. 다 죽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왕으로 받았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40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왕 안 한 게 더 나았죠.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손자들이 죽어야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들을 유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울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아주 큰 박해였던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다윗 때 왜 안 내리죠? 주님께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그의 자손 7명의 목을 줘야 한다 얘기해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들어주고 사울 안에 속했던 사람 7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왕이 안 되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건데 오히려 화가 되어서 그의 손자까지 다 죽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주님과 동행했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열매가 떨어져 나가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기서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면 좀 전에 알아둘 것은, 족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족보가 나오면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창세기의 5장에 보면은 5장 1절 볼까요? 아담의 계보니에서 5장에 쭉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는데 6장에 뭐가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시면요, 10장 11장 나오는데 11장 보시면 11장 창세기 11장 온 땅에 하나 쭉 나오고 이제 뜻 하나고 요거 끝나고 바벨론 사건 나오거든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바벨론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1절에 보시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이 나와요. 그럼 12장부터 아브람이 주인공으로 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족보가 끝나면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데, 신기하게도 사울 왕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족보가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이때부터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전쟁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요. 아말렉이랑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죠.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골리앗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딱 경계선에서부터는 사울이 살아있고 그가 여전히 왕으로 건재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은 사울과 똑같을 수 있어요. 사울은 이다 보면 악신 걸리게 되고요. 악신 걸리고 난 뒤에부터는 다윗을 죽이는데 그 인생을 다 바쳐요. 물론 전쟁이 날 때면 전쟁을 하지만 그때 반짝 사용받지만 그 후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걸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칼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겠죠.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4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구속자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느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이 족보는
데스노트, 죽음의 노트가 돼요. 사울의 이 족보는 죽음의 족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반드시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으로 사역하게 되고 성령으로 수고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은 뭐라죠? 열매가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 뭐랬죠? 면 3장 하시죠. 시작! 네,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잠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잠시 반짝이는 어떤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끝까지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매일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또 특세 가셔서 특별히 기쁨을 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업까지 못 갔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는데 결국은 그 기업, 자기가 받은 그 기업을 다음 세대까지 가는 상속까지 가지 못했어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다윗은 어떻죠? 영원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이어가는 거예요. 원래라면 저게 아브라함과 사울의 자손 계보라가 됐어야 정상이었는데 다윗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의 유업이, 그의 기업이 자기 자녀에게 주변 사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폐가 되어서 자기의 유업이 그것이 짐이 되어서 자기의 자녀들이 죽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보내셨어요. 6절을 보시면 아들의 아버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 어디 있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근데 내 마음속에 하면 7절에 보시면 뭐라 있냐면요. 이후로부터 내가 뭐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죠? 유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고 난데 우리 이제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열매대로 맺히게 되고 삶 속의 삶의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혼용하는 길.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까지 가셔야 됩니다. 다시 제목 시작.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어의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유업이라 얘기합니다. 다 비슷한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서 우리가 유업을 받고 상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백지사님 뭐 이번 주 미 자녀 오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유업이 가셔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꼭 올 수 있도록 한번 주여 삼창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지혜쌤 사바하고 계시는데 유업까지 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고개를 막 흔드시는데 오늘 좌절하셨나 이러시다. 예, 수집사님 본인 싸움 끝나고 가정의 구원까지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뭐 우리 믿지 않는 성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들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있을 때 주여 삼창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삼창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붙어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고 사울의 편이 아니라 사울처럼 잠시 받는 걸로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